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이고요. 그루터기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이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은데 그냥 한번 성경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루터기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로가 있죠. 미로. 네, 미로 게임, 미로. 우리가 미로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죠. 예, 미로 아시죠? 네. 이 미로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미로를 만든 사람은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나라의 그 미궁을 만들어서 거기에 괴물을 가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미궁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다가 그 미궁 안에서 길을 못 찾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테세우스가 이 미궁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달로스가 자기가 그 미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실타래를 갖고 가서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가서 나올 때 그 실을 따라서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노스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로를 하면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크레타 섬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크레타 섬에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달로스가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냅니다. 여기서 나가기 위해선 날 수밖에 없어. 날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가 새의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서 밀랍 아시죠? 초. 그러니까 그 새의 깃털을 가지고 밀랍으로 계속 붙여서 몸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 크레타 섬을 도망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충고를 하는 거죠. 얘야, 너는 이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낮게 날아서 바다의 습기로 인해서 날개가 젖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경고문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이카로스가 날개를 달고 쫙 하늘을 날게 되자 그 자유로움에 도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쫙 올라가니까 막 한없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높이 높은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높이 올라서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갑자기 이 날개의 밀랍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카로스는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툭 떨어지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해서 죽게 됩니다. 이 이카로스의 날개, 이카로스의 추락의 신화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지나친 욕망을 추구할 때 파멸에 이를 수가 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파멸하게 한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자제함. 너무 높게 날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경고나 충고의 말을 무시할 때 위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젊으니까 젊음의 패기로 내가 자유로운 열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화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신화를 좀 갖고 오는 편인데요. 이러한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도 하늘로 한없이 치솟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역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바벨론 왕인데 애굽, 당시에 그 나라의 대단한 나라 애굽 군대 그리고 아수르 이러한 나라들을 쳐부수고 크나큰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리죠. 1, 2, 3차 포로를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은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크게 짓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도시는 지금 시대에도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팔트도 있고 막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뿐 아니라 신상도 크게 만들었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서 거대한 신상, 금신상을 30m가량의 높이를 가진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지요. 왜냐하면 자신을 신적인 취급을 하면서 그 신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의 충성을 맹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던져진 내용이 앞장에 나오게 되어 있죠.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잘 나가는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대단한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높아지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지 않고 경고를 3가지 면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3가지 사인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너희의 교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땅 중앙에 높이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까지 닿았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들짐승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가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이 말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처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점차 자라나서 대단한 정도의 그러한 위치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상도 대단해졌고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대단해졌고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다양한 면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잘 나간 만큼의 교만함의 크기 또한 하늘에 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 닿았고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상태가 이만큼 높아.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파리를, 모든 줄기를 잘라내고 그루터기만 남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즉 이 꿈은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너가 이렇게 계속 가다간 추락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인데, 꿈의 사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 교만의 경고를 첫 번째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었을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났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배울 때 꿈을 꾸면 모든 꿈이 개꿈이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꿈,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놀라서 확 깨어나는 악몽 같은 것은 그 꿈이 악몽 진짜 나쁜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만 하는 꿈일 때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딱 악몽같이 놀래서 깨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이 아주 각인되어지는 꿈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잊어버린 것도 기억해서 적으면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면 정말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움과 번민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잊지 말아라. 이 꿈은 잊지 말아야 돼. 뭐예요? 두 번째에 하나님의 사인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번민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겨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꿈은 쉽사리 풀어지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꿈도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해서 꿈에 누가 등장하면 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래 이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때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자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한동안 놀라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 꿈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대경실색, 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공포와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해석과 충언까지 덧붙입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당신이 교만하다는 꿈입니다. 그러니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때 7대를 보낸다고 하는 그 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왕 사이의 위치를 바르게 재정립을 하십시오. 왕께서 하나님 위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밑에 왕의 위치를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겸손의 자리에 들으십시오. 피상적인 회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하십시오. 4장 27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피정복민을 압제하지 말라는 뜻이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하 다니엘이 그 제국의 대왕에게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잘못하다간 자기의 목이 달아나죠. 직언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만큼 이 나라가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그 상황이 안 좋게 펼쳐질 거를 예견하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찰자를 통해서 다양한 사인들을 보내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순찰자의 말들을 여러분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리는 나에게 주는 소리들, 기도 속에서 깨닫는 소리들, 예배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순찰자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들려주어도 잠시는 두렵고 번민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흘려보내고 떠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예방 사인과 경고 사인을 놓치고 맙니다. 잠시의 두려움과 번민을 느꼈을 뿐이지 그 충고만으로 그냥 잠시 머물렀을 뿐이지 흘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에서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다니엘이 부르르 떨면서 놀라면서 이야기해준 그 내용조차 잊어버렸을까요? 왜 자신이 꿈꾸고 나서 공포스러워했던 그것을 그는 망각했을까요? 그 단어가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신 후에 즉바로 딱 심판을 하시는 것도 있고 징계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의 시간, 회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돌이킬 시간, 실천의 시간은 이 1년이면 충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라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나에게 꽂혀있는 게 교만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교만이 오면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력이 잘못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경고 사인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해. 이것이 나를 잡게 되는 거죠. 나 잘 나가고 있어. 그리고 꿈을 꾸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년간 아무런 징계가 안 내려와요. 추락이 안 이루어져요. 와, 아무렇지도 않네. 며칠은, 일주일은 두려워합니다. 한 달 정도 두려워했을까요? 한 달 안 갔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그냥 경고 한 번 온 건가 봐. 야, 잘만 되네. 일 잘 되네. 나라는 더 커졌네. 나 잘 나가네. 괜히 놀랬잖아. 뭘 놀랬어? 아이고, 내가 이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아마도 우리는 이 1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유예 기간의 시간을 태평성대인 줄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유예 기간은 태풍의 핵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태풍의 핵은 굉장히 고요하지요. 그러나 태풍의 핵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배가 완전히 파산되어질 정도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의 핵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고요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런 충고를 받고 이러한 지적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예방 사인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아주 널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 집은 그렇게 되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경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나는 느부갓네살같이 퍼져 있지는 않을까요? 잊어버리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도성을 지나면 도성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더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자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우렁차게 내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렁찬이란 단어가 없지만 그 원문에는 아주 큰 소리로 소리가 확 내려온 겁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즉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가지를 잘라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 아래에 있는 짐승 등을 쫓아내라. 그루터기만 남겨두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리고 7대를 지내리라. 그루터기로 잘려나갑니다. 지금까지 하늘 높이 치솟은 이 나무가 오늘 갑자기 그루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카루스처럼 날개에 밀랍이 녹아버려져 갑자기 추락을 한 거지요. 하늘과 그루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솟은 나무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이 나무가 갑자기 밑둥만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과 그루터기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그 사실은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의 은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루터기를 보는가? 바로 네가 하늘 높이 솟았던 그 나무가 그루터기가 되은 것을 보는가?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너의 삶이 거품이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품. 내가 하늘 높이 치솟은 대단한 자처럼 과신했는데 기껏해야 나의 수준은 그루터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네가 한 것처럼 과대평가하고 과시했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거품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로 잘라버림과 동시에 너의 거품을 보라. 너의 현주소를 보라. 너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나의 거품과 나의 현주소를 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현실 직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 대단한데요. 내가 이룬 성취를 보세요. 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가 너는 그루터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열심히 쌓아놓았지만 너가 올려놓은 것은 너의 과시요, 너의 오만함이요, 너의 교만함이야. 그것을 다 거품을 걷어내면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아 있어.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잘 되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해보면 인정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을 봐요.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내야 될 고난을 너무 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의 은총을 보여주면서 너의 거품을 보여주면서 나를 징계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되살리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의 거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품은 얼마일까요? 나의 거품은 얼마나 될까요? 거품 속에 살아온 인생은 아닐까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작 나는 콩알만한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옷, 좋은 것들을 내가 치장을 해야지만 내가 대단해 보이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박사 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박사를 따시면 라벨을 크게 붙이지 마세요. 작게 붙이세요. 건물을 보면 여기에 간판이 건물 전체를 뒤덮은 곳은 없습니다. 간판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박사를 따고 박사라는 라벨을 너무 크게 붙이는 순간 여러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거품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거품을 첫 번째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루터기의 첫 번째 은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루터기의 은총은 무엇인가?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7대를 지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나옵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는 것일까? 약간
그 글들을 보면, 주석을 보면 늑대인간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적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신 착란이 올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 심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겉으로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짐승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에는 이 짐승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소를 생각하면 미련한, 깨닫지 못하는 모습,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 맹수는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거칠고, 돼지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들, 염소는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들이박는 그러한 모습들, 공작은 허영심이 많고 자기 과시를 행하는 모습, 고양이나 설갱이는 앙칼지고 해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짐승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꽂히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짐승의 마음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이 짐승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권위 속에서 포장되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이것이 징계를 맞는 순간에 그 내면에 들어있던 죄악의 모습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폭압적인 죄악들, 악한 모습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느부갓네살은 갖고 있었죠. 이 모습이 더 드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모습도 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예의 바르지만 어느 때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내가 앙칼지게 누군가를 아주 집요하게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봐야만 하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은총은 바로 이 너희의 본래의 모습을 봐라. 네가 거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면의 악한 짐승의 모습들을 갖고 있음을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가 인정하고 제거해야지만 너는 살아남는 거야 라고 하는 두 번째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악의 모습들이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보면서 회개하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거품과 짐승의 마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품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짐승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은폐되고 은닉하고 그러나 힘을 발하고 있었던 교만의 악의 속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밝히 눈앞에 드러난 겁니다. 왜요?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의 그루터기의 은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세 번째 또 다른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루터기는 무엇인가? 뿌리 시스템이죠. 뿌리만 남은 거지요. 그런데 너의 뿌리가 어디에 굳건히 박혀 있는지를 봐라. 너가 새로운 시작이 펼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너의 대지에 네 땅에 이 뿌리가 박혀 있는 한 너는 살아나지 못해. 그러나 너의 뿌리가 하나님의 대지에 깊게 박혀 있을 것을 인정한다면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느부갓네살은 내가 대단해,
내가 이렇게 깊게 나무를 박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과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너의 성공은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 겸손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는 겸손해야지만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의 그루터기가 다 살아나지 않아요. 어떤 그루터기는 썩어서 이제 뭉그러지는 그러한 그루터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그루터기에는 다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루터기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의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카루스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에게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몇 년이 걸릴까요? 4장 34절 36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부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은 7년의 바닥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거품을 보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았고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7년의 환란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위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설정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위치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인정을 합니다. 당신은 하늘 높으신 분이요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위에 두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했어,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입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아까 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나의 과시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입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나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에 둡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그루터기의 새싹과 줄기와 열매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거품은 사라지고 그가 무너졌던 심리 상태는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구가 되어 갑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러나 낮추시는 이유는 그를 제대로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서 곧게 세우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시 그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성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바르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신병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위용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루터기의 세 번째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탄탄한 삶으로의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루터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루터기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나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구별을 해 보십시오. 그 차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가. 느부갓네살의 나무는 아주 멋들어지고 위용찬란하게 화려합니다.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만이 있고요. 거기에는 거품이 있고요. 거기에는 짐승의 모습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겉은 휘황찬란했지만 그의 모습은 썩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아름답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드높지도 않습니다. 한없이 높습니까? 아니지요. 기껏해야 예수님을 못에 박을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그 아름다운 나무보다 예수의 십자가 나무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나무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한 그러한 희생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 나무. 그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는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루터기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습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희생의 터를 메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 십자가. 그 그루터기에 걸터 앉은 우리들, 그 그루터기에 기대 앉은 우리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접하고 있는 우리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과 새로운 튼튼한 뿌리와 줄기가 아주 힘있게 위로 치솟을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를 껴안고 일으키시는 그루터기 십자가의 나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나무를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느부갓네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루터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베어내고 낮춤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면서 예수의 그루터기의 십자가의 자녀가 되는, 그의 형제가 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